지금은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예전에는 공중 화장실 벽에 낙서가 참 많았습니다. 어느 대학교 화장실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답니다. 신은 죽었다, 니체. 그런데 그 밑에 누군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니체 너도 죽었다, 화장실 아줌마. 며칠 후에는 또 이런 낙서가 생겼습니다. 니체를 죽인 사람이 화장실 아줌마로 밝혀졌다, 탐정 수사단. 그러다 빽빽하게 낙서가 가득한 벽에 누군가 빨간 글씨로 크게 써놓았습니다. 이 벽에 낙서하지 마시오. 웃고 지나갈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나 첫 번째 문장, 니체처럼 그렇게 철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든지, 또는 두 번째 문장, 니체 너도 죽었다라는 사이에는 피할 수 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먼저 가든 나중 가든, 가는 길이 조금 편안하든 가는 길이 고통스럽든 간에 어쨌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나면 어떤 운명도 그를 바꾸지 못합니다. 지난 수요일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일 전 우리는 3일밤 예배 구역장 성경 공부하는데 오늘 제목 똑같습니다. 죽음 그 이후에 대한 제목으로 성경 또는 개혁주의 신앙 고백을 따라 10가지 질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죽으면 몸과 영혼은 어떻게 되는지, 신자와 불신자는 어떻게 되는지, 영혼과 육신의 문제, 마지막 날 우리 몸은 어떻게 부활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살펴본 것에 근거해서 사실 시작은 부자와 나사로, 그때도 본문이었는데 어떻게 된다 하는 그런 것을 시작했는데 읽다 보니까 그렇게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맞지 않게 되더라고요. 문맥을 보니까. 그래도 어쨌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자와 나사로 앞에 새롭게 보여진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앞에 말입니다. 지금 누가복음 16장 우리는 좀 뒷부분을 읽었는데 19절부터가 부자와 나사로 비유고 조금 위로 올라가면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들은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차이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말씀이면서 현재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째, 돈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해 주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한테는 돈이 최고죠. 돈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살고 부모 자녀 간에 부부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의 다 갈라서고 돈이면 뭐 못할 것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예수는 지금 두 사람을 극명하게 대비시킵니다. 한 사람은 자색 옷,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최고의 옷입니다. 그리고 어쩌다 한번 잔치한 게 아닙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근데 그의 집 대문 바로 앞에 한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그는 온몸에 헌데가 있습니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 상처를 핥을 정도였습니다. 한 사람은 대문 안에서 날마다 잔치합니다. 한 사람은 대문 밖에서 음식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기다립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라도 배를 채우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저는 주일학교 때 이거 너무 재밌게 들어서 이것 자체로 부자 나쁜 사람, 나사로 착한 사람,
그래서 부자 구원받음, 나사로 구원받지 못함, 뭐 피리 부는 분도 오고 하여튼 뭐 그런 감동적인 거 많이 주일학교 때 보고 듣고 또 제가 청년부 아니 주일학교 사역할 때 많이 했는데 다시 봤습니다. 다시 보니 보이는 게 좀 다릅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부자가 살인을 했다든지 도둑질을 했다든지 특별히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기록된 말씀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문제는 단순히 돈이 많았다. 돈 많은 사람은 좀 구원을 못 받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돈을 가졌는데 돈을 가진 마음이 우선 이웃을 향하여 그리고 이웃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닫혀 있었다. 바로 그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게 아니라 돈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을 가진 그의 마음이 이웃과 특히 가난한 이웃과 하나님에 대하여 닫혀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자기 집 대문 앞에 나사로가 누워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누워 있었던 게 아닐 겁니다. 그는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부자가 집을 드나들 때마다 보았을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 재수 없어. 침을 벗고 나가. 이전 교회에 대한 게 좀 안 좋은 이야기 될 것 같지만 다 얘기는 아니니까. 거기서 소위 제가 교회 봉사하면서 거기 8년을 있었으니까 꽤 오랫동안 노숙자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거기는 그래도 좀 큰 예배 처소 같은 게 소강당 같은 걸 해놔가지고 예배 처소 있고 한 번 하면 노숙자들이 200명 넘게 옵니다. 회원역에서 바로 나오는데 회원역 역장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전부 무료니까 그 남겨주느라 막 정신이 없고요. 그거 할 때 되면 그때 같이 봉사하시던 집사님들이 은행에 계시면 신권을 바꿉니다. 신권 10,000원은 못 주고 1,000원 신권으로 바꿔서 그 신권을 전부 봉투에 넣고 그 다음에 빵 또는 떡 같은 거 준비하고 그렇게 하면 이분들이 연말 되면 얘기하면 인상 안 됩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한번 그분들 여름에 왔다 가면 거기 문 열어놓고 큰 선풍기로 이렇게 해놔야 지금 안 계셔서 조금 괜찮은데 그냥 냄새가 좀 빠집니다. 그 정도 힘든데 저희들이 교역자들이 보고 아쉬워했던 건 이겁니다. 봉사하시는 집사님, 안수 집사님, 뭐 권사님들은 참 고마운데 어쩌다가 다른 중직자들이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의도적인 것 같아 보입니다. 눈도 안 들립니다. 쭉 줄 서서 있고 들어갔다가 그곳 와서 수고한다 뭐 말하는 기대한 게 아니라 매주 수요일입니다. 매주 수요일 날 예배드리고 뭐 그것을 찬송하고 뭐 하고 그다음에 질서 지키게 하고 그거를 하는데 그 할 때 뭐 매번 오는 것도 아니지만 몇몇 분들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본 척도 안 하고 지나가셨습니다. 저희들은 섭섭했습니다.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한 교회 안에 한 교회당 안에 마당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돈을 날리는 것도 아니라 뭐 다른 것도 아니라 기도를 시키면 대표 기도를 시키면 오실까? 오죽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돈이 있다는 게 죄가 아닙니다. 가난하다는 게 의로운 것도 아닙니다. 부자라고 지옥 가고 가난하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예를 들어 오늘 부자처럼 돈이 하나님을 대신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당대 사람들에게는 이런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들이 유행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돈이 적으면 하나님께 복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런 판단을 다 깨뜨리십니다. 오늘 말씀 중에 15절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사람 앞에 높임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스스로 앞에 14절 돈을 좋아하고 스스로 옳다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러합니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자가 입었던 옷을 봅니다. 자색 옷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대문 안에 부자를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은 대문 밖에 나사로도 부자뿐 아니라 함께 보셨습니다. 첫 말씀, 돈이 있고 없고가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증명해 주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원로 목사님 김상봉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잊혀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과 이 사울 왕 또 사무엘이 선지자가 돼서 다윗을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말씀만 기억합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라. 이래서 관심이 뒤에 있어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근데 김상봉 목사님은 다른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기에서 사람이 누구냐? 우리 같은 사람들인데 사람은 외모를 본다. 사람은 외모를 본다. 성경이 말해준다. 외적으로 어떤 옷을 입고 다니냐뿐 아니라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지 사람 걸 본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여기서 이 바리새인도 바리새인 주변에 있던 사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예외일까요? 우리도 뭘 자랑하고 뭘 드러내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질 겁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죽습니다. 죽고 나면 그 이후에 감추어진 진실이 드러납니다. 22절, 23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는 나사로를 보고 마침내 부자도 나사람도 똑같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표현이 묘합니다. 부자는 장사되었습니다. 22절 끝에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아마 그의 장례식은 대단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이 왔을 수도 있죠. 사람들은 와서 장례식 때 장례사를 통해서 그의 인생을 칭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똑같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의 장례 이야기는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게 바로 하나님과 그 다음에 사람 사이 믿음, 글쎄 여기 믿음에 대한 게 꼭 있지는 않으니까 죽고 나서 극명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사실 그 자식들의 마음이고 유족들의 마음이 캐딜락 타고 좋은 거 타고 잘 모시고 싶은 건 그만큼 슬프고 또 애썼고 또 상조사 관련돼 있어 쓸 수 있는 거 써야 되니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죽은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은 다음 여기서 죽음은 살아있을 동안 감추어졌던 것이 사실 이제 죽음 이후에야 진짜 상태를 드러난 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 인상적인 건 부자인데도 이름을 모릅니다. 부자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근데 거지의 이름은 압니다. 그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대문 밖에 버려진 거지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아시되 이름 불러 아셨습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잊혀져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요일 날 오신 분에게는 제가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죽은 자의 영혼은 영혼 수면설처럼 갑자기 잠깐 자고 있는 것 아닙니다. 또는 소멸설, 없어져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신자의 죽음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 품으로 안김, 즉시 예수님 품에 안기고 불신자는 영혼과 육이 구별되어서 영혼의 이야기입니다. 이 불신자의 영혼은 지금 음부로 갑니다. 음부에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바로 살아있을 때의 모든 것을 그렇게 드러내주는 순간의 시간이 됩니다. 셋째,
죽음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부자는 고통 중에 여기 음부에 있습니다. 23절. 그러니까 음부에서 고통 중에 그러니까 영원히 고통을 의식하는 겁니다. 영원히 아무것도 모르고 수면 상태에 있거나 가사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소멸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고통 중에 있으면서 의식이 있어서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께 보면은 나사로를 보내어서 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무 힘드니까 나사로를 보내어 24절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너희와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큰 구렁텅이 단순히 거리가 먼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너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사이에 대문 하나만 있었습니다. 대문만 열면 언제든지 들어가고 나오고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 큰 구렁텅이가 가로막혀 있어서 어떤 영혼도 오고 가고 할 수 없습니다. 다시 우리 알고 있고 암송하고 있는 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노아의 방주의 문이 열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닫힙니다.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회개할 때가 언제입니까? 나는 게을러서 오늘 하루를 더 놀고 쉬고 싶은 나는 내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오실 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저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만 압니다. 내일로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 숙제 먼저 하시죠. 공부 잘하고 못하는 친구들 보면 학교 갔다 와서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숙제하고 노냐? 놀고 숙제하냐? 노는 친구들은 결국 숙제 못하고 자다가 다음날 학교 가서 남의 숙제 베껴 쓰죠. 남 얘기가 아닙니까? 익숙합니까?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쨌든 숙제부터 합니다. 누가 뭐래도 잘 끝났던 잘 못했던 숙제부터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숙제부터 하시죠. 회개하라고 말하면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기도하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맙시다. 특별히 신앙의 측면에 있어서 이때 사랑 싸움입니다. 내가 무엇을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말로만 주님이 아니라 세상 일락을 더 사랑하면 주님은 뒤로 스마트폰 보면서 성경 보다가 한번 누르면 뭐 유튜브로 또는 어떤 SNS로 페이스북으로 또는 문자로 카톡으로 찬송 부르려고 하다가 유튜브의 노래로 드라마로 못 봤던 거 보는 것으로 할 수 있죠. 그럼 그때마다 다시 한번 마음을 사로잡읍시다. 할 일 먼저 하고 적어도 내 마음에 오늘 하려고 했던 것 종교적 의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해서 해야 될 것 먼저 주님 먼저 신앙 먼저 챙기는 것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나서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게 있는 것처럼 마지막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라 더 깊은 데 있었습니다. 부자는 이제 자기 형제들을 생각합니다. 27절, 28절입니다. 이제 이렇게 구렁텅이가 있어서 자기한테 올 수 없다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말하자 다시 재요청합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말합니다. 부자는 고통 가운데 그때서야 돌이킬 수는 없고 본인의 이 상황을 그때서야 남아있는 형제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었던 나사로가 부활해서 형제들을 찾아가면 내 형제들이 믿겠지 하는 생각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대답은 뜻밖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31절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2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부자는 다시 때를 씁니다. 왜냐하면 지나왔던 걸 아니까 모세와 선지자가 있어서도 말을 안 들었던 본인처럼 형제들도 안 들을 줄 알아서 다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와 선지자 말고 죽은 자가 살아서 다시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다시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31절 모세와 선지자들이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부자나 그의 형제들에게 부족한 건 정보가 아니고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사후세계, 천국, 지옥에 대한 어떤 지식들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없던 것도 아닙니다. 당시 모세로 대변되는 율법과 선지자로 대변되는 말씀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나사로를 외면한 건 구제 한번 하지 않았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평소에 경외하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그런 삶의 자세가 기본적으로 일상의 삶에서 없었다가 없는 게 그렇게 드러난 것 뿐입니다. 굳이 한번 안 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열이 올라다. 그냥 살던 대로 산 겁니다. 평상시대로 산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간 겁니다. 그의 삶을 지배한 건 돈이었습니다. 돈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채 있어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에 귀를 막았습니다. 그 막힌 귀는 모세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 막힌 귀는 눈까지 연결되어서 자기 집 앞 대문 앞에 있는 나사로도 아마 안 보였던지 귀찮게 여겼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중요한 건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닙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한 말씀에 사실은 여기 예수님 당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십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결국 증언하는 이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소식이 들려지고 증언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처음 시작은 제가 죽음 그 이유라는 구역장 성경 공부 제목을 따라 그때 원리 원칙에 대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말씀을 좀 설교를 해보자 하고 시작하면서 본문을 잡고 하다 보니까 죽음 이후에 대한 사후 안내도가 아닌 것입니다. 죽은 뒤 어디로 갈까? 그 다음에 영혼과 육체의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죽은 영혼은 어느 정도 인식, 알아볼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이 비유를 통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비유는 비유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 다른 것까지 다 적용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 비유에서는 제일 전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마치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돈을 사랑하는 자들. 그들을 향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 전에 살아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돈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가? 바로 이 질문 앞에 우린 다시 섭니다. 성경을 알고 기도를 알고 또 종교 생활에 열심인 바리새인만큼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참 드물 텐데. 그런 게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잘 듣고 있는가?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면 내가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원래 원하는 게 있어서 말씀을 끄집어 와가지고 아전인수격으로 그렇게 갖다 대입하는 거 말고 저처럼 시작은 어떻게 사후세계에 대해서 영혼, 육, 그 다음에 영혼의 인식, 이런 거를 전하고 싶어서 말씀을 받습니다. 어떤 선입견입니다. 그렇게 봤을지라도 다시 말씀을 보니 그게 아니었다 하면 돌아서서 다시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성경이 크고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목회자도 매일같이 새벽 예배를 위해 성경을 보는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교사십니다. 마음 열고 단 한 절을 읽어도 종이 듣겠나이다. 무엇이든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자들에게 오늘의 말씀으로 안내해 주실 겁니다. 특별하게 어떤 것, 어디 가라, 뭐 해라, 하지 말라 보다 제일 중요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사랑하는 걸 제일 우선으로 사랑하는 것,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씨름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달라고 기도하고 지내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